입니다. 어쩔 수 없이 겹칩니다. 그래도. 자,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몇 절 안 되는데요.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83쪽 같이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아멘. 인생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피연만 있고 섭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아마 구레네는 지금 북아프리카입니다. 리비아 그 지역인데 거기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월절을 보내러 고국에 온 유다 땅에 온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보내러 이렇게 길을 가고 있다가 정말 세상 말로는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아주 피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의해서 딱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 지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허약해져서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지난 주일에 말했잖아요. 그 처음 십자가형 당하기 전에 매질은 그냥 이렇게 모욕을 주기 위한 매질이고 십자가형을 그 언도한 다음에 때리는 매질은 이 옆구리가 그 갈비가 드러나는 매질이에요. 맞아 죽기도 해요. 그래서 문헌에는 이 십자가형을 받을 때 그 채찍으로 때려 죽여달라고 뇌물을 썼다 이런 기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예 채찍에 맞아 죽게 해달라고 뇌물을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왜 그러냐면 이 끝에 나비나 동물 조각을 붙여놔서 이 끈에 딱 때린 다음에 잡아 당기면 이게 이렇게 너덜너덜해서 장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내장도 터져 나와 죽게 된다. 그것이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이제 자살을 할 때 동맥을 이렇게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 피가 그냥 쏟아져서 죽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 형벌은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 못을 박기 때문에 대동맥, 정맥 이걸 피해서 갔기 때문에 피가 계속 쏟아져 나와요. 최소 3일, 일주일. 기록에는 막 열흘까지 안 죽어요. 그러면 로마 병사들이 거기서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열흘간 새가 붙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또 미리 안 죽도록 그냥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열흘도 갔대. 여러분 물 안 먹고 3일 지키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제 피가 계속 쏟아져. 한꺼번에 싹 다 쏟아져서 죽으면 좋은데 하루, 이틀, 3일, 보통은 3일, 일주일, 열흘도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 만에 죽은 것을 보고 그 빌라도가 너무 이상히 여겼다 그랬잖아요. 왜 벌써 죽었는가 했다 그 말이에요. 보통 3일, 일주일 가기 때문에. 그래서 뼈를 꺾어라. 두 강도는 안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두 강도는 안 죽었어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 안 죽고 있었어요. 그래서 뼈를 꺾어라. 뭐야? 무릎의 뼈를 완전히 딱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축 처져 버려서. 받침대가 없어지니까 뼈가 다 부러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쳐져 죽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죽으면 이제 피가 더 이상 응고돼서 물이 되는데 물이 쏟아졌다. 피가 쏟아졌지 않았다. 그러죠. 옆구리를 딱 창으로 찢고 뼈를 안 꺾었다.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말고 먹어라라는 것을 응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형벌을 받을 때 맞긴 맞았는데 죽지 않을 만큼 때린 것 같아요. 창자가 터지거나 이러진 않았어도 뼈를 드러낸 채로 걸어가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그 십자가를 메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걸 억지로 맨 십자가, 우연히 맨 십자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입니다. 우리 광성이나 주의 다윗은 억지로, 우연히, 정말 필연적으로 섭리 가운데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은 건 아니었죠. 내가 목사님 아들로, 목사님 딸로 태어난 것은 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어쩌다 나 보니까 거기에요. 어디 목사님 집안뿐이니까 선씨 집안에 태어난 것도, 김씨 집안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섭리요 필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섭리와 필연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함께. 여기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메고 내가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져준 것처럼 큰 선심 써준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옆에 함께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곳에 왜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내가 져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함께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우연이지만 그걸 필연이고 섭니다. 그 말입니다.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십자가를 안 지고 성공하고 로마 교황이 돼야 되고 로마 황제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길을 가면 영광스러운 겁니다. 넷플릭스에서 지금 전 세계 넷플릭스가 있는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영화가 있대요. 오징어 게임이래요. 근데 인도에서는 2위였는데 인도는 모든 영화가 인도 영화 봤어요? 하다가 나와 춤을 춰야 돼. 근데 오징어 게임 춤을 안 추잖아요. 근데 인도마저도 탈환을 해가지고 아무튼 넷플릭스가 있는 모든 전 세계에서 1등인데 영국에서는 지금 오징어 게임을 학생들이 다 막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공문을 전체 다 영국 학교에서 부모에게 공문을 보냈대요. 제발 내 오징어 게임 좀 못 보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지금 아주 난리가 났대요. 스페인도 난리고 막 교민들한테 다 와갖고 달고나 만들어 달라고 난리래요. 하여튼 이게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원래 이 오징어 게임을 그 뭐죠? 이성균이라는 배우나 이병헌 유명한 그 배우 이렇게 했는데 별로 시나리오도 안 좋고 이게 뭐 뜰까 해서 거절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주인공 누가 맡았죠 이번에? 무슨 남자 배우 한 명 맡았는데 걔가 우연히 그거를 하겠다고 뭐 노는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아주 미국 가서 인터뷰까지 하고 난리는 여자도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뭐 그냥 뜨겠나 했는데 그 하다 보니까 떴다 그 말입니다. 꼭 떠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와 사는 것과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야.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하다. 여러분 그게 뜰지 어떻게 압니까? 이 땅에서 안 떴다 하면 또 떴습니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러분 뭐 대단한 거 아니죠. 그냥 지나가는 길에 예수의 십자가 지고 같이 예수님과 동행한 사건
누가 봐도 아무도 기록도 안 했어요. 마태, 누가, 요한은 그걸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우연 같지만 필연히 그 일을 맡아서 감당했어요. 안 떠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와 천국의 놀라운 그 대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같이 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적 기준으로 떠야, 오징어 안 떴으면 어떻을 것입니까? 떴기 때문에 회자되지만 뜰 줄 누가 알았겠어요? 뜰 줄 알았으면 서로 다 하려고 했겠죠.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누가 볼 때는 정말 형편없는 일일다 모릅니다. 누가 볼 때는 그 십자가 꼭 져야 하는 일인가? 너 이 괴로운 일을 해야 되는가? 남들이 천히 보는 일이로 같이 보이지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레네 사람 시몬과 함께 동행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평생 자랑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 졌어. 그건 아닙니다. 내가 해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해줬어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지금 여러분 일을 할 때 요건 천한 일이니까 난 못해요가 아니고, 요거는 큰 일이니까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주님께서 주신 일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 주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저기다 던져놓고 사람 되라, 광성이를 태어나게 할 때 그냥 광성이 생겨라 쫙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임신해서 낳는 방법을 통하여 사람이 낳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약속을 깨거나 이 정한 법칙을 따라 내려오시는 것을 그렇게 깨지를 않아요. 만들 수는 있죠. 하나님이 지금 떡하니 사람 하나를 만들어 넣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 아니고 남자 여자가 만나 사랑을 나누고 또 그걸 낳아 기우도록 감당할 힘을 주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과학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근데 오해를 하죠. 전능하신데 왜 그렇게 병에 걸리게 하십니까? 병에 싹 낫게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몸 관리를 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건 싹 한 번도 안 했으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건강을 안 주십니까? 그건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네가 할 수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불교는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잊어라. 욕심을 버려라. 부처님, 우리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이, 그래, 자, 한 번도 장례 안 치른 집에 가서 쌀을 얻어 밥을 해서 먹이면 네 죽은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알겠습니다. 온 집을 다, 동네와 마을을 다 다녀도 안 죽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와서 한 집도 못 찾았어요. 네 아들만 죽는 것이 아니고 다 죽는 것이니라. 받아들이고 살거라 하고 보냈대요.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며 세상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려. 너만 고통당하는 거 아니야. 다 고통받아. 너만 힘든 줄 알아? 다 힘들어. 다 세상은 그런 거야. 업보야.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디도, 어느 철학도, 어느 묵상도 그냥 관조하게 하고 참게 하고 인내하게 하지. 이 성경은요, 네가 할 수 있느니라 고 했어요. 내가 능력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글쎄,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전능하시다면 살려주세요. 이것도 해야죠. 기도도 해야죠. 그러나
주님의 전능하심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도와줄게. 건강하게 운동해. 건강하게 밥 잘 먹어. 그건 안 하고 나중에 원망하지 말라. 주님께서요, 참 성경을 보면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매일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섭리로 다가온 하루, 섭리로 다가온 가정, 섭리로 다가온 내 성별,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내가 해준 겁니까? 구레레 사람 시몬이 내가 예수 십자가 져준 사람이야. 평생 자랑하면 그건 십자가 잘못 진 거예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했습니다. 몸 관리 잘 하셨으면 내가 몸 관리 잘해서 이렇게 아니라 주님이 힘 주셔서 규칙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이 법칙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그냥 내 맡기고 그냥 주님 책임져 주세요. 지는 일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죠. 주님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아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여기 해필 여기에 있는 거 주의 능력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너도 쳐. 내가 함께 해줄게. 지기 힘드냐? 내가 같이 져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어떤 당연히 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같이 간다는 의미예요. 내가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만, 힘만, 파워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아예 함께 해줄게. 네가 그게 천한 일이라고 생각해? 너가 그 힘든 일, 남들이 멸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내가 지고 갈게. 네게는 부끄럽게 생각하니? 꼭 필요한 일이야. 내가 같이 짓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부끄럽지 않게 지고 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창피하게 그 일을 왜 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같이 지고 가고 계세요. 내가 질라니까 창피하죠. 주님이 졌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까? 어떤 분이 고아원에 갔는데 그냥 냄새나고 씻기가 너무 힘든데 너무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가니까 향기가 나더래. 그 고아들은. 잘 보이려고 목사님한테. 애인하고 가서 잘 보이려고. 주님이 그 일을 더 즐겁게 하시니까 같이 해지더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즐거워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부할 때 지겨워가 아니라 주님이 이 공부를 지고 가셨구나. 주님이 만든 세상을 배우는구나. 주님이 만든 수학을 배우는구나. 주님이 만든 영어를 배우는구나. 주님이 만들었으니 할 힘을 주세요. 이게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게 약해요. 함께 져주는 거가 약해요. 남을 돕는 게 약해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영국 사람이었는데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나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무 괴롭다. 나는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난 선교를 가겠습니다. 근데 구두수성공이가 영어 공부도 잘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막 어하게 눈을 뜨게 해가지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갖고 나 선교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교회에서 그 영국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야, 너가 왜 난리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믿어야 되면 믿게 하시겠지. 네가 왜 난리를 쳐?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고 선교사를 암내 보내주고 선교 갈 필요도 없다. 저 아주 하나님의 잘못 믿는 애다. 하나님을 아주 이상하게 믿는 애다. 지가 그렇게 뭔 잘났다고 지가 하려고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윌리엄 캐리가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했다고 믿습니다. 하고 자기가 모아가지고 선교를 나간 거예요. 이게 현대 선교의 시작이에요. 옛날 교회는요. 선교를 안 했어. 하나님이 믿게 하실 거라 생각하고. 예수 믿으라고도 하지 않았어. 믿게 되면 믿게 되겠지 해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그래서 최초로 선교사잖아요. 그로 모든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 믿게 되는 걸 기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거기에 갔지만 피연이 되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신 그곳에서, 사는 그곳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루포를,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얘기할 때 재밌는 표현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보통 우리 구약 성경을 많이 보면 대부분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더라, 그의 엄마는 누구였더라, 이런 기록만 봤어요. 근데 그의 아들은 누구였다라는 기록은 여기서 신약 시대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알렉산더하고 루포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알렉산더, 루포를 알아요. 알렉산더, 루포,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지, 이거라 그 말입니다. 다 부인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사랑하신 것은 부인하지 말아라는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로마서 16장에서는 루포와 루포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루포와 루포 엄마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한 일이 계기가 되어 자녀들이 증거가 되고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됐다. 십자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 진 거, 내가 잘한 거, 교회 세운 거, 뭐 장로 된 거, 목사 된 게 아니에요. 다 부인해도 무슨 부인하지 못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패배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를, 오늘 송명희 시인이 쓴 시를 2개나 찬송을 넣었어요.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께 원망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어떻게 나를 뇌성마비로 만들 수 있어요? 나는 앞으로 글도 못 써서 맨날 뒤로 써야 돼요. 말도 발음도 안 나와요.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나는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간증을 읽으니까 어머니가 독신서약을 하고는 결혼을 해가고 애를 낳는데 어머니가 평생 내가 독신으로 살기로 약속해놓고 결혼해서 딸을 저주했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딸도 자기가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평생 원망하다가 20세 가까이 되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 부인해도 뭘 부인하지 못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부인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시를 쓰는 거예요.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아요. 다 부정해도 주님의 십자가만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진 사건만은 예수님이 부활도 막 못 믿겠다, 뭐 기적도 못 믿겠다 하지만 루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같이 가갖고 그 옆에서 진 걸 봤어요. 그 아들 알렉산더 루포가 여기 있어요. 다 부정해도 주님의 사랑만은 부정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쓴 잔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괴로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은 좀 안 당했을 만한 일을 했지만 그런 순간에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루포 사건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몰약한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고 했어요. 이건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우리 광성이가 이거를 잘 이해,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여기 무릎이 군대 면제된 사건 이게 됐는데 이걸 수술을 했어요.
근데 무통주사를 그 의사가 처방하고 갔는데 광성이가 안 맞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맞겠다 그랬더니 고통을 느껴야 된대. 이 고통에 대해 내가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12시까지 3번인가 4번을 들어왔대. 이거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고 갔는데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신기하다. 이런 생각. 왜 그랬는지. 근데 엄마가 또 그랬어요.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이 고통을 무통주사 안 맞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주신 고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을 내가 맛보고 싶습니다. 둘째부터는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몰약탄 신포도주는 마취제입니다,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몰약탄 포도주를 먹어서 마취가 돼서 묵록한 상태에서 이게 3일간 이 피를 흘려야 되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마취제를 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 광석이처럼. 안 맞을래요. 이 고통을 느낄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 고통은 나쁜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으로 보지 않았다. 나를 부끄러운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속상하고 죄 때문에 저는 뭐 하나 없어졌으면 좋겠고 빼내버리고 싶을 정도로 못났고 무능했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천하게 보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주님께서 천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뭐 환각적으로 좋은 것만 고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고통을 싫어해가지고 이재용 씨 지금 재판받잖아요. 포르투폴 고통 안 느끼고 잠자는 약 맞았다고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시고 고통을 안으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 빨리 끝내고 만난 거 먹어야지가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24절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예수님은 제2의 아담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옷을 안 입고 살았습니다. 근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벌을 짓고 옷을 입게 됐죠. 두 번째 아담은 옷을 입고 다니시는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홀라당 벗기셔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 그림은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이 그림으로 그릴 때 어떻게 알몸을 그립니까? 그래서 뭘 덮어 씌워놨어요. 그러나 실상은 모든 사람, 제자들, 어머니, 그리고 그 바리새인 앞에서 찢겨 이 채찍에 맞아서 뼈가 드러나고 정말 가시면령을 쓰고 아주 부끄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조롱과 멸시를 예수님께서 수치를 우리가 당할 수치와 부끄러움. 우리의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안고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더 이상 없어요. 왜? 내 모든 부끄러움, 내 안에 은밀한 모든 죄와 생각까지도 주님께서는 안으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안고 모든 죄를 안고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겪고 수치를 당하셨기에 우리는 치유를 받았고 사랑을 받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동정하고 부끄럽겠네가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건데 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내 감추고 싶은 모든 부끄러움까지도 주님께서 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하며 부끄러워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으며 오늘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규칙적으로 관리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 고난이 있어도 또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무능한 나까지 않으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힘을 주십시오. 함께 동행하는 재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게 살고 규칙적으로 주님의 섭리를 외면한 채 주님을 한 걸 용서하시고 내 부끄러움과 내 수치를 안으신 주님 안에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는 재미를 알게 하옵소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연히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봤더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을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여기게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마취제를 먹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당하게 당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 일을 할 때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져나가게 하시며 주님이 부끄러움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셔서 우리를 낫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